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내내 또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시험하려고 온 사람들이 참 많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동전 들고 시험하러 오고 부활에 대하여 시험하러 오고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속 만나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그렇지만 누가 저를 만나러 올 때에도 묻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목적들이 되게 다양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저처럼 모르면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알잖아요. 계속해서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지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사람을 이제 만나신 겁니다. 유대인인데 서기관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더니 이 사람이 정말 대답을 참 잘하셨다라고 이 사람이 느끼고 저것이 정말 맞구나라고 느끼면서 자기가 정말 궁금해하던 것을 오늘 질문한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주셨는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아마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걸 궁금해하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예수를 처음 모르는 가정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제가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게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친구들하고도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그게 뭐든지 간에 평생 그거를 정말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청소를 하라고 그래도 난 평생을 청소하면서 너무 즐겁게 살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뜻이라면 또 그걸 원하신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뜨겁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혹시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뭘 말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게 진짜 알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뭐 말해주면 듣겠지만 굳이 내가 물어서 알고 싶은 마음은 없죠.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뭘 원할까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또 그걸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힘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불편한가?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요. 사랑에서. 물론 미움도 생깁니다. 미움은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표정을 읽는 거죠. 그래서 그 속을 막 계산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사랑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걸 보면 때로 우리들의 짜증 섞인 공격적인 말투를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을 아시는 분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난 몇 주간 쭉 보면서 저희가 답답했던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제자들도 따라다니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던 어떤 때는 때로 화를 내시던 뭘 하시던지 간에 이분이 왜 이러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분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때로 이해 못하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떡이 없어서 저러는 건가? 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얘기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봐요. 사랑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몰래 와가지고 옷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두려워하면서. 부정한 사람이 거기 이렇게 와서 누굴 만지면 안 되는데 겁에 질려서 아무튼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압니다. 그 행동을 보고 개라고 불렀던 자존심 상하게 했던 여인도 그 말을 듣고도 떠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셨을 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되게 날이 서 있습니다. 날카로워요. 너는 유대인 남자인데 평소 무시하던 왜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하고 티껍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날 서 있는 여인의 고단한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리털까지 세신바 될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얘기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날선 말을 하고 실망스러운 말들을 막 내뱉고 난리를 칠 때도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무슨 사건을 보여주셔도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캐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먹을 거 생겼다.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시는 사건, 작은 자, 섬기는 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도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서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나를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보면서도 전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우리가 보통 구별할 때도 사람은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어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도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굉장히 특별한 도구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 짐승들은 쓸 수 없어요. 말은 내 마음을 전달하고 내 생각을 알리기 위한 어떤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저희 방에 와가지고 아빠 공부 다 했어? 하면서 문을 두드려요. 잠가 놓으니까. 안 잠가 놓으면 무단 침입을 하거든요. 잠가놔요. 그럼 이제 두드려요. 그럼 이제 애들이 와서 아빠 다 공부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아빠 말씀 준비 다 끝났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 임 목사 내일 주일인데 설교 준비 다 했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있어? 이거 놀아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시간 있냐? 공부 끝났냐? 설교 준비했냐? 물어보는 그 아이들의 말에는 놀아달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저한테 연락하면은 인트로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분들이 저를 만나거나 전화하면 뭘 먼저 얘기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쁘니까 못 만나겠지 이게 아니라 시간 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려는 거죠. 그 말에는 그 마음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 아내들이 내 친구는 남편이 지난번에 가방 사줬다는데 이 얘기가 뭐예요?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뭐하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영화 보러 가실래요? 영화 보셨어요? 이거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 그거 봤어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그 상대방의 뜻이 담겨 있어요. 언어는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와는 또 다른 존재라
각 사람에게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 그 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들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나 저 얘기 알아. 나 저거 아는 얘기야. 그런 차원의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슨 이소부화처럼 나 저거 배웠어, 나 저거 들어봤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뻔하고 그 똑같은 얘기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통로고 도구가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거고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안에서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닌 거죠. 읽었지만 읽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심판을 받는 이유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를 매일 읽는 사람들이고요. 주야로 읽는 사람들이고 회당에 모일 때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끼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온갖 제사를 다 드리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듣고 읽고 외우는데도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듣는 게 아닌 거죠. 읽었지만 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아내가 몸을 두드리면서 오늘 몸살 난 것 같아. 그 얘기는 뭐겠어요? 좀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의중을 읽지 못하고 몸이 아프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자요. 그럼 이게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죠. 그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에 대한 일단 관심이 없고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읽고 들었지만 읽은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그랬다가 그 말씀대로 또 애들이 안 하면 막 간섭하고 하시다가 막 성질 내시고 너 다시는 안 본다고 막 성질 화를 내셨다가 또 자기가 먼저 찾아오고, 그죠? 너 이러면 나랑 연 끊는다 그랬다가 필요를 또 채워주고, 하여튼 이게 갈피를 못 잡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도 보면 얘네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 하시면서도 계속 끌고 다녀요. 그리고 또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 계속 뭔가를 얘기해요. 그럼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얘기했던 걸 기억나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또 뭘 막 얘기해요. 그리고 또 때로 화를 내기도 하시고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저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저분 왜 저렇게 자꾸 난리를 혼자 자꾸 치고 저러는 모습을 읽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데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 한다는 말이래요? 사랑한다는 말이래요. 부부가 이렇게 살거든요. 도장 찍어. 도장 찍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장 찍기 전에 잘하자는 거잖아요. 잘하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그 관심을 끊지 못해서 막 안달복달하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야 미친 거야? 왜 이래? 승질을 냈다가 시비를 걸었다가 법을 줬다가 닥달을 했다가 안 본다고 그랬다가 잘해줬다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랑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이분이 하는 행동들이 왜 그러는지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말씀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그래도 좀 읽었고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진짜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내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당신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뜻이거든요. 뜻의 사전적 정의 자체가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전달하려는 게 뜻이에요. 그래서 뜻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과 뜻을 계속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 성경을 1독, 2독, 10독, 20독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너 당신 뜻대로 살라라고 얘기했는지를 아직도 설명하지 못해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면 왜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과 그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험한 길을 가기도 하는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들을 들어왔다면 믿는 자들을 부르고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정말 이해했다면 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느니만 못한 삶을 때로 살 수도 있는지를 이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데 나는 이게 뭐지? 애나 보고 아무 하는 것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교회나 어디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계셨다면 지나칠 만큼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에게도 다 영광스러운 목적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의 자리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현실은 매일 큐티 한다고 글도 좀 써보고 매주 교회도 나와서 설교를 듣고 양육도 받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 남은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결혼을 왜 하라고 하셨는지도 몰라요. 세상 기준만 알죠. 하나님이 결혼을 왜 디자인하셨는지를 몰라요. 가정이 뭐 하는 데인지를 몰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요. 교회 공동체에 내가 왜 속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읽었다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들으려고 흉내만 내도 너 들으려고 하고 막 말해주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늘 들었다고 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듣지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던 이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해줬는데 너희가 내 땅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문제는 저거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어디 계시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걸 제사장들이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대요. 관리들은 하나님의 정신과 말씀의 뜻대로 행정이나 백성들의 삶의 구조들을 잘 잡아줘야 되는 관리들이 나에게 반역하고 살아간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뜻들을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20대 때 바짝 벌어서 30, 40대 때 일찍 은퇴해서 노후를 즐겨라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부른 이유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무익한 것들을 따라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뭐였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랑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 같이 할래? 그랬더니 좋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놨더니 들은 줄 알았는데 들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기관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듣기 시작한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저분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전하신다 느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알고 싶다.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저 얘기를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하여튼 문장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서 뭘 얘기하는지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앞뒤에 있는 거를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이건 하여튼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주시고 막 요구하시고 약속 맺자 하시고 이런 걸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라는 거예요. 뒤에 사람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앞에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너도 사랑하라. 귀히 여기라는 거죠. 모든 율법의 정신과 명령들은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영혼을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행위가, 열매가, 결과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막 간섭하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나를 사랑하라 하신 거래요. 세상에. 너 나를 좀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래요. 그 간단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는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이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 행위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와 똑같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믿으면 믿는 대로 삽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이 생겨요. 믿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사는 게 더 나한테 유익하다고 믿을 때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유익이야라고 믿어지면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끔 창조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인 거죠. 우리는 거기 딸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분의 약속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마가복음 몇 주 동안도 돌아다니실 때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만나면 그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승질을 내잖아요. 우리보다 잘 믿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나무 옆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그게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대로 사람은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 우리가 정신을 팔아버리면 또 다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 내가 처음 믿게 된 그 말씀에 묶어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돼요. 믿어지면 행위가 따라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투루 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실 원하시는 건 이거였대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분량까지 자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모든 목적이고 훈련의 내용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죽기까지 복종하사.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전적으로 따라갔던 분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걸 닮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어떤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는 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어지면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게 믿어지면 당연히 따라가죠. 저렇게 해준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당연히 의심 없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렇게 될 줄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고,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고 하는 저 알다, 야다라는 뜻은 공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자매를 이렇게 프로필을 보면서 연구해서 안다고 해서 저 자매랑 정말 아는 그 암과 어디서 태어났고 생일이 언제고 몸무게가 몇이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막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알미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알은 같이 살아서 알게 되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공간을 쉐어하는 걸 통해서 체험으로 이 사람을 겪게 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공부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겪어서 알라는 게 저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순종해 봐야만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해 봐야 정말 이분이 말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은 매년 씨를 뿌려서 곡물을 재배해서 먹지만 제6년째가 되는 해면, 7년은 거룩한 안식년이니까 6년째에는 씨를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3년 먹을 걸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박이잖아요. 1년 오히려 일을 안 하고 3년 먹을 걸 받는 거. 이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회사 하루만 나오면 3일치 월급을 주겠다. 그럼 누가 안 가겠어요? 다 가겠죠. 근데 백성들이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6년째 씨를 안 뿌렸다가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이게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6년째에 안 뿌린 적이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일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이 뿌린 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다는 걸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의심하기 때문에. 큰일 나면 어떻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순종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믿어지면 한번 해봐야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살아봐야 알잖아요. 같이 겪어봐야 알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믿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생겨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 못해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근데 믿음은 순종하게 만들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이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와 삶과 시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이룬 일이 있어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키우기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과 관계들이, 사건들이 있는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모든 복된 자리들과 사건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나 사건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게 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 그분이 명한 대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하면서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의 아니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두신 환경들과 사건들과 관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매번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을 요구하는 자리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어요. 모든 관계의 디자인도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중에 자기가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받은 생명. 태어나면 뭐예요? 내 위에 두신 부모라는 권위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결혼은 뭐예요? 나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람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지를 훈련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부모가 되면 뭐예요? 내 아래에 두신 권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해야 하는지를 훈련하는 자리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야 돼요. 자녀일 때는 위의 권위랑 들이받고, 부부일 때는 내가 더 높다고 서로 기잡으려고 들이받고, 자식이 생기면 내 것처럼 부리려고 들이받고. 사람은 권위 자체를 내 앞에 두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유일한 권위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관계들에서는 어떤 복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폴 워셔 목사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결혼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한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세상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결혼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혼하는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그 배우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그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기쁘게 약속하고 시작하는 관계가 결혼이에요. 결혼은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기초는 배우자가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 얼마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는지, 얼마나 내 필요를 잘 채워주는지가 아닙니다. 결혼의 기초는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잃어본 적이 있느냐? 그럴 일이 요즘은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워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매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의 이름이 바로 결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혼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결혼해서도 느끼지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지를 정말 확인합니다. 아내에게 그리스도께 받은 대로, 그리스도께 명받은 대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 말하고 대하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고 느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고집된 내 모습을 늘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 자체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왜 내 가정이 불행한지를, 왜 내가 가정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지를 사실 발견하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나쁘게 했으면 끝인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고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그 도움을 구하게 하는 자리들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고단한 몸을 침대에 눕힐 때마다
내가 오늘 하루 아내를 혹은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된 자들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나를 제물로 죽여 태웠음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라면 아마 잠자리에 고단하고 지친 상처받은 마음을 눕힐 때에 끝을 모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의 첫째 되는 목적은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기대하죠. 저 인간이 예수님처럼 나를 대해주기를. 근데 결혼의 모든 약속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남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여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그 가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면 본전 생각이 나고 나만 하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가정에 갔더니 이렇게 가훈으로 붙여놓으셨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딱 일주일 후에 갔는데 없어졌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만 한대요. 일주일 해봤는데 나만 종살이 한대요. 그래서 뗐대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가정, 여러분 결혼을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가정에 내가 파견되는 거다.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자격 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는 평생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게 결혼할 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처음 들어봤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세상적인 걸로는 뭐예요? 이 인간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그게 기준인 거죠. 온통. 근데 결혼의 의미는 바로 그와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모범적인 남편이라는 책에서 스터드 스콧이라는 사람이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정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순종하지 않거든요. 아내의 말, 아이들의 말 속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모를 때도 있지만 알 때도 있습니다. 아는데 나도 피곤하고 나도 싫으면 모르는 척합니다. 그게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전 꽤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근데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얼마나 망나니인지를 정말 보는 겁니다. 얼마나 보는 눈이 없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인지를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들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믿었던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유대인의 눈이 열렸다는 걸 저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만 잘 지키고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을 그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믿고 그거에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유대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형식들보다 그 정신을 지키는 게 훨씬 옳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유대인이면서 서기관인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찬양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의도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일을 왜 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내 가정이 그래서 더 좋으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기뻐하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내가 목사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폐해지고 우리 가족은 오히려 나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둘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라는 거죠. 형식 속에 정신이 담겨야만 온전한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져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형식적인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명하신 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더 낫다라는 걸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왜 멀지 않다고 했을까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이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자 청년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걸 다 지켰나이다 했는데 막상 따라오라 하니까 또 고민이 다시 시작돼요. 이 유대인도, 이 서기관도 내가 형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마음을 사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이제 너에게 남아있는 건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대로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면 돼요? 내가 결단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정하는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저희 힘으로 못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복음을 듣고 나면 이제는 잘할 거야 하고 또 혼자 결단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겸손한 종이 되어야지 또 내 계획을 갖고 뛰기 시작하면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죠.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일단 앉아있는 거.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는 거. 그게 사실 우리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이 어제도 예수님의 질문이었고 사실 오늘도 우리들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그분의 약속들이 믿어지는가? 그러면 순종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대로,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많이 당할 거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많은 일들을 당해서 어려움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순종하려고 하면 많은 공격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진 자들, 순종하다가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은 신기하게도 예배가 회복됩니다. 신기하게도 기도가 회복돼요. 신기하게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바쁘고 잘 나가고 아무 걱정 없을 때는요,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읽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보는 말씀은 획 하나하나까지도 다르게 보여요. 비로소 내가 들을 마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순종하다가 삶이 무너진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삶은 너무나 고달파 보이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들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산다고 진짜 그게 행복한 걸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걸까?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나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저렇게 가는데 우리 애만 이렇게 키우면 우리 애만 바보 되지 않을까? 불안하시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니까 찬양인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보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해보니까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조건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을 많이 시켜서 혼자 영광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적당한 보수를 주는 분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으신 거예요. 저의 세 아이가 있지만 세 아이 중에 좀 더 순종을 잘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긴 하지만 순종의 여부로 데리고 살까를 걱정하거나 결정하지 않잖아요.
내 아들, 딸이니까 당연히 같이 살 거죠.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한 걸 가지고 멀리했다 가까이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수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죄책감에 스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비비면서 그분이 나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딱딱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그냥 아빠같이, 그러나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해로운 것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달래요. 믿는 마음이요, 주께 가는 행동으로 연결되죠. 믿는 마음은 주께 가게 만들어요. 주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내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겠대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늘 가까이 하겠다.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결단하오니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나를 깨끗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알고 부르면 좀 더 다르겠죠.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발견하면 당연히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한번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지를 하나님 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말일세. 제가 먼저 부를까요? 맞춰서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이가 처음으로 반주하는 날입니다. 거칠게 들어와서 깜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참 요구하는 게 많다라고 착각했는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날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인 줄을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사랑들을 눈을 열어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까지 드려도 시원치 않을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이 믿음의 능력과 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하늘그림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힘있게 사랑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을 저희들로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기가 막혀져 가고 또 어려워져 가는 세상에서 그들의 시간과 삶과 또 물질들을 구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또 나와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애쓰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신과 그 순종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